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6절로 25절은 유월절이고 26절로 31절은 77절, 그 다음에 29장 1절로 6절은 나팔절. 이걸 이제 29장을 7월의 절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7월 초하루 첫째 날 나팔절이고요. 7절부터 11절은 대속죄일, 7월 10일 이 회개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 12절 이하에도 장막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7월의 절기라고 그래요. 먼저 6월절을 보면은 16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5대 절기, 6월절,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내일 보게 될 장막절, 이걸 5대 절기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6월이라는 말은 이제 패스오바, 죄의 삭시 죽음이고 그 죽음의 권세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굉장히 그 신약하고 관련성이 높죠.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 순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구나 하고 느껴질 정도로 그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신약의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 권세가 에서 나를 해방시킨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이 유월절하고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도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십자가는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러면은 그건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는 것까지를 통틀어서 크게 말해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속죄죠. 다른 속죄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첨가가 필요 없다. 무엇인가를 이 복음에다가 첨가하는 순간 그거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완전성,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다가 다른 걸 첨가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복음의 완전성이죠.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혜로 받았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삶,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적인 삶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 구원을 안다는 건데,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핵심인 이 은혜, 그것이 자기 삶에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비법과 비결을 통하여서 다가가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은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유월절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킨,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사망의 종도 아니고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종도 아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상과 육체의 종도 아닌 이 종, 죄, 사망, 사탄, 세상, 육체, 이 다섯 가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말하자면 나를 종 삼으려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결과 18절을 보면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첫째 날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요. 25절을 보면 일곱째 날,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안식이고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유월절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도 똑같아요. 26절에 77절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77절은 끝나는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이라는 말은 없죠. 시작할 때 성회로 모이는 거죠. 29장 1절에 나팔절도 이제 성회로 모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전부 다 성회로 모이는 예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전하게 된 거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매일의 큐티 또는 새벽 기도하고도 연관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의 선포와 확인과 감사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배우고 예배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품 안에서 예배할 때마다 안식,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안식이거든요. 안식을 누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고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핵심이에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의 안식을 누릴 자격을 얻은 거죠. 이 안식을 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에 포장되어 있는 그 속 내용은 내 힘으로 나의 노동, 내가 일하는 그 노동,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26절 이하의 77절,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 77절의 풍성한 수확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로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26절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지 내 힘이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신구약 전체의 공통점인 거예요. 목회도 내 힘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닌 거죠. 같은 신학교를 나오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수십 년을 했어도 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인 거잖아요. 내 실력과 무슨 운빨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다. 그것이 6월절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77절로 가면 6월절, 이 77절이라는 것은 6월절 이후에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보리추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도시 사람들이 보리 농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오순절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77절이든 오순절이든 맥추절이든 의미는 사실은 같아요. 일단 26절 거기에 보니까 새 소재를 드릴 때도 그래요.
이게 소득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새 소재,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새 소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첫 열매의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은 성령의 첫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의 첫 열매들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수님이 첫 열매면 우리는 그 첫 열매에 이어져 나오는 둘째 열매들인 거죠. 또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 1장에는 우리를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첫 번째가 돼서 그 다음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이어져 가는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또 성령의 첫 열매, 그럴 때는 이 성령의 첫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 이 첫 열매는 항상 둘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인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그러면은 뭐만 기억납니까? 방언 그래요. 방언, 그리고 뭐 불. 그런데 불, 그거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의미가 없어요. 불의 꽃같이 하기 때문에 불꽃을 이야기하는 거지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불의 꽃, 불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 이걸 말하는 거지 뜨거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그 다음에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래요. 방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그러니까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연관되고, 불은 불의 꽃, 그래서 사람들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것에 꽂혀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데, 사실은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입니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은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살리셔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즉 승리하신 분이다를 표현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시니까. 이게 성령이 안 왔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속죄고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고, 즉 성령이 오시면 복음의 완성과 관계가 되고, 한편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약화시켜버리고, 아니면 아예 말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다른 엉뚱한 이야기만 한다고요. 불 이야기 오고 방언 이야기만 하고, 복음하고 관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77절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로 연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의 열매로 교회가 됐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특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장 1절로 6절을 보면 이제 7월의 절기의 첫 번째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7월 그러면 뜨거운 여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7월이 이 양력으로는 11월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 7월의 첫 절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모여서 성회로
모이는데 그때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시기가 추수와 관계가 되고 이 추수와 파종 사이에 휴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이제 농업이 가장 주된 산업이었을 때 농번기, 농한기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한기에 들어가는 기간이다. 그때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도 옛날에 보면은 이제 추수 다 끝내놓고 그 가을에 뭐를 했습니까? 부흥회를 했다고요. 그리고 농번기에 들어가기 전에 봄에 또 춘계 부흥회, 추계 부흥회 이렇게 했었어요. 요즘은 춘계, 추계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지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때가 가장 한가한 시간이에요. 모이기가 좋고. 자, 어쨌든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이야기고, 여기서도 추수기와 파종기 사이의 휴식 기간인데 이때 성회로 모이는데 이스라엘은 이때가 신년이에요. 우리는 양력 1월이 신년인데 이스라엘은 이때가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팔절이 신년제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신년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함으로써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활동과 노력과 생각과 모든 고민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여 안식함으로써 새 출발을 한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1월 1일 날 정동진 가는 거고 비슷하게 이제 새 출발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이 없는 그런 삶에 허덕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이고,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안식을 못 누리는 걸 보면 그게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그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년제로서의 나팔을 불고요. 이제 인생을 새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면 나이를 한 살 먹잖아요. 나이를 한 살 먹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허무해져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20대에서 30이 되면 깜짝 놀래죠. 내가 벌써 30살이야. 그러다가 40이 넘으면 그 10년 주기로 40이 넘으면은 막 늙은 것 같고, 그러다가 50이 되면은 이제 노년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고, 60이 넘으면은 이제 좀 포기가 되죠. 아이고, 이제 내가 노인이 됐나? 아직은 팔팔한데도 기분이 그런단 말이죠.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신년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여서 아자아자 그러고 정동진 가고 허무를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에요.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또 한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허무 타령하지 말고 네가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덕인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모이고 이제 그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가 이게 이제 송구 영신 예배인 거죠. 어떤 분들은 송구 영신 예배가 미신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모여서 하는 행위가 미신적이면 안 되겠지만 의미가 있죠. 한 해를 보내고 새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세월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한 해를 또 부탁하는 그런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지만 하나님 안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나팔절이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나팔 불며 온다고 그래요.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로 재림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나팔절의 완성이에요.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나팔을 부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이게 시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시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이 모든 세상의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연연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6절까지 나팔절이고요. 뭐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뭐는 수장은 어떻게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고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1절은 이게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똑같은데 심령을 괴롭게 하며예요. 앞에 6월절이나 77절이나 나팔절은 다 기쁨으로 모이는 절기인데 여기는 심령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날은 회개의 날입니다. 7월 10일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레위기 16장을 보면 두 염소를 드리는 날, 아사셀 염소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속죄 염소는 속죄소 뚜껑 위에다가 이 양의 피,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뿌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월절의 죄사함, 죽음에서의 해방과 대속죄일의 그 속죄하고 연관이 있어요. 다른 날이지만 이 대속죄일에서는 6월절에서는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다 그러면 대속죄일은 염소가 또는 양이 우리의 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대속했다, 담당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는 대속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심령을 괴롭게 하며, 즉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회개 없는 삶이 아니라 회개 있는 믿음.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은 뒤에 사죄의 평안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회개 이후에 사죄의 평안을 못 누리는 것도 문제고, 둘 다 문제인 거죠. 회개도 하고 그 후에 사죄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이 둘이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속죄를 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죄와 죄의 책임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속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이 모든 절기의 공통 결론은 이거예요. 안식을 한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회로 모여라. 기쁨, 감사, 예배하는 거죠. 그것을 각각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에다가 담은 거예요. 번제는 헌신과 관계가 되고, 소제는 기쁨과 감사와 관계가 되고, 속죄제는 정결입니다. 이 번제의 속죄의 의미도 있어요. 헌신과 속죄. 그래서 속죄와 헌신, 기쁨과 감사, 정결, 이 세 가지 제사를 함께 드리면서 성회로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라라고 이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이 복잡한 이야기 다시 거론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안식을 누리며 예배하는 삶,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구원의 축복이고 삶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의 기쁨,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의 삶의 감사함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유월절에서 이스라엘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77절에서 하나님이 첫 열매의 감사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삶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나팔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죄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예배하며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절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을 받고 사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가 매일 그렇게 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